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봤습니다. 뭐가 좀 의롭고 법이 없어도 괜찮고. 그러나 요즘에는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기독교가 무력하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들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짠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기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디에 빠지냐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말로만 떠드는 위선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되면 믿는 자들과 제대로 안 믿는 자들이 구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게 되고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시작할 때 뭐로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딱 두 가지. 이제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리입니다. 교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 신앙적으로 체계를 세운 게 교리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는 어떻게 보면 집을 세우기 위해서 털을 닦는 것과도 같아요. 자, 털을 닦았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집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12절의 그러므로는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터가 다 마련되었으니까 이 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이 같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들은 만큼 행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에는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새로운 자리로 옮겨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다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해서는 안 될 것부터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악한 정욕에 사로잡히기 쉽고 결국 우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이 죄의 병기로 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첫째,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여러분,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끔찍해요. 요즘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힘이 아직도 막강해서 세상을 끔찍한 악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살아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죄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몸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거듭났죠. 근데 뭐만 거듭났어요? 영혼만 거듭났지 몸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듭난 내 속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지만 몸은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얼마나 고민됐어요? 오라 건가, 나 죽을 것 같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가 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린 너무나 연약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가 우리 몸에 자주 들어와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는 본능이라는 게 있죠. 여러 날 굶으면서 때가 되면 배가 고프죠. 막 이렇게 오랫동안 안 자면 자고 싶죠. 이런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이 이미 부패한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가 유혹할 때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들이면 악한 정욕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믿고 중생을 얻고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죄에 끌려다닐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좋은 예로 에베소 교인들을 들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인 참 예수님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기막힌 권면을 예수님 그들에게 합니다. 거기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쭉 가다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 왜 이와 같은 충고를 예수님 하셔야 될까요?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적질을 예사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죠, 아까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의 몸에 남아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요, 한순간에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둘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쪽이면 이쪽은 안 되는 거고 이쪽이면 이쪽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내어드리면 죄에게 우리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몸을 내드리지 않으면 죄가 홀라당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허용해버리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6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에, 그 순종하는 대상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17절 18절을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시 이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죄가 하는 대로 우리 몸을 내맡기는 것은 예수님 알기 전에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에게 우리 몸을 맡기고 살다 보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을 것밖에 남지 않은 바보짓을 예수님 알기 전에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입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1절, 21절에 보면 이제는 말이라는 말이 계속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 예수님 앞에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죄에 져서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 희생하여서 우리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정면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적당한 거짓말을 하지 못하면 바보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 고치러 가면 나쁜 사람들은 뭐예요? 일부러 고장내놓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한동안 시끄러웠죠. 타이어 바꾸러 갔더니 쇠 지렛대로 휠을 휘어놓고서 휠까지 바꿔야 된다고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였죠? 넥센 타이어였나? 하여튼 시끄러웠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죄악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은 다른 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죄짓게 만든 무기가 뭐였어요? 거짓말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누구의 자식으로 돌아가냐면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하시면 돼요? 나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아요. 이거 멀리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 밥 먹다가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모로코에 지진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새 일 안 하고 바빠가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그 얘기 할 건데 이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요, 죄가 뭔지 뭐가 뭔지 거기에 신경 쓸 여를도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일에 온통 집중을 하면 다른 것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합시다, 죄를 이깁시다, 죄를 멀리하는 비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뭐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매여 있으면 여러분, 죄 생각할 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손, 발, 머리, 재능, 감정,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해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요, 여러분, 죄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지로 드리는 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맨날 도둑질하고 한 방 왔다 갔다 가다가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도적질만 안 하면 됩니까? 도적질 안 했어요. 근데 안 하고 살려니까 너무 빡빡하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또 뭐에 빠져요?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죠. 그래야 도적질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쁘게 뛰다 보면,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막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죄를 지을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도망다니고 뭐하면서도 얼마나 그가 성적이 밝았고 믿음이 온전했습니다. 근데 나이 먹고 시간 많고 여유 많으니까 뭐하고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고 뭐 하나 쳐다보다가 밧세바를 끌어들이는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쁘십니다. 한가하면요,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자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주로 명령이 뭐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감격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뭐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법의 구속이 없어지고 은혜 안에서 자유인이 되면 방종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요, 방종이 죄를 더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은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강합니다. 죄가 덤벼들어도요, 은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죄가 싸울 수 있잖아요. 이게 받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여튼 얘기해 줬는데요,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뭘 길러요? 개를 기르죠. 개 중에는 얌전한 개도 있지만 승질 더러운 개도 있어요. 가까이만 가면 뭐예요? 우르렁대고 막 짖어댑니다. 근데 개가 짖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마. 그게 정답이죠. 겁을 먹고 뒤돌아서서 가면 기고만장해서 더 덤벼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개를 이기는 3단계 전투 방법. 이게 조금 이따가 나오는 죄를 이기는 3단계 전투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첫째, 개가 짖거든 버티고 서서 노려봐라. 계속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면 개가 뭐예요? 주눅이 듭니다. 깨갱물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개처럼 땅에 쭈그리고 앉아라. 개처럼 웅얼거리면 더 효과적이래요. 막 짓을 해요. 그럼 개가 별 이런 게 자, 그러면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쭈그리고 앉아서 웅얼댈 뿐만 아니라 손에 돌멩이나 막대기를 쥐면 개가 꼼짝을 못한답니다. 재밌는 건요, 험상궂은 개일수록 더 쉽게 도망을 간대요. 자, 이제 연결합니다. 죄를 이기는 전투법 3단계. 첫째, 뭐 하라고요? 정면으로 맞서라.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를 마귀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덤벼봐. 내가 절대 너 무서워하지 않아. 도망가지 않아. 마주보면 아무리 강한 마귀라도 멈칫하고 덤벼들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 말로 바꿔봅시다. 엎드리라. 그렇죠. 죄에게 엎드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엎드려서 뭐 하라고요? 뭘 들라고 그랬잖아요. 막대기를 들라. 은혜의 막대기를 손에 드십시오. 은혜의 막대기를 쥔다는 게 뭘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복음을 전하다 끌려갔습니다. 재판장이 그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당신 여기서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고 가십시오. 가서 또 예수를 믿든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으니까 한 번만 모른다고 얘기하면 제가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석방해 주겠습니다. 폴리갑 뭐라고 그래요? 내가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살아남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 있을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게 은혜의 막대기를 손에 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불러서 선하냐 악하냐를 따지지도 않으시고 친히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 안에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며 달래주시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넘어지고 삐뚤어 나가고 못된 짓을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체를 예수님을 위해 드려야지 어떻게 마귀에게 우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좋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고 죄에 대항해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의 막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강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죄가 절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므로 죄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우리 시체를 죄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살면 죄가 절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강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강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약한 세상에서 죄에게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내주시 마시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온전하고 순종한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집사님 또 뵙네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즐겁게 웃으며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의 손 안에 붙잡힌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 없음을 저들이 압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를 이기며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